목사를 소개하려고 하면 교회가 떼어놓고 갈 수 없는 거죠. 한소맘교회는 금년에 35주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35년 전에 쓰리맨, 맨손, 맨몸, 맨땅, 돈 한 푼 없이 계층 멤버 한 명도 없이 또 예배드릴 공간 한 평도 없이 시작된 교회입니다. 맨 땅에 헤딩하다가 이마음을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35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아마 산 증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맨바닥에서 헤딩을 했냐 물으시는데, 한 번은, 한 교회는 복음으로 일어나는 모델을 보여줘야 된다. 오직 설교하고 공부하고 기도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는 있어야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국 공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창립 멤버 없이 시작한 교회가 오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오면서 믿으실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 보수단체, 한교총으로 대변되어지는 보수단체의 대표회장, 제가 첫 번째 1인 대표회장입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또 사회 섬김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CBS 재단 이사장, 좌우를 아우르는 대표,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장으로 섬긴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루어내시는데 그런 사람이 미안하게도 저 혼자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폐하시는,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인가,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가를 드러낼 수 있겠길래 아마 저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 부흥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할 때에 보수와 진보 그 중심에 서 있는, 말하자면은 아령 손잡이에 서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신학, 그런 삶, 그런 행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자랑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예. 식사를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1973년도 빌리그레랑 집회. 제가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공부를 못해서 거창고등학교 4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그리고 73년도에 장로회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여의도에서 있는 거야. 그 현장에 꼬박 참석을 했거든요. 그 경험이 52년을 이끌어온 것 같아요. 금년에 52년인데 하나님께서 내 피 속에, 뼈 속에 부흥을 경험케 하고 부흥의 중심에서 달려왔던 50년 세월이 아닌가 생각. 그 다음에 엑스폴로 74가 있었어요. 이 엑스폴로 74는 한국 교회 역사에 젊은이들을 일깨운, 그 현장에 그 모래벌에서 갈대밭에서 그 돗자리 깔고 비를 맞으면서 일주일을 꼬박 참석을 했거든요. 그 경험이 아마 평생을 저를 이끌어오는, 그때 받았던 감동과 복음의 능력이 식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그래서 부흥을 보고 신학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부흥이 있다. 이런 신학을 가지고 아마 평생을 한국교회를 섬기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내가 받은 복입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죠. 네. 어떤 것이 부흥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고 보십니까? 제 목회의 모토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했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신 다음에 이루었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있는 초대교회의 원형, 1세기를 뒤집었던 바로 성령의 주인이었던 가장 약한 공동체를 통하여 가장 큰 역사를 이루었던 그것이 아마 출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구약이 준비되어졌고 그것을 중심으로 신약과 교회 시대가 펼쳐졌다. 나는 말뚝과 핵심이 초대 교회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네. 두 날개, 한쪽 날개는 무엇이고 또 다른 쪽 날개는 무엇인가요?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 말하자면은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살아있어야 이 날개가 가능해요. 하나는 그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세상에 가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소그룹, 가정공동체, 사회공동체, 바로 그것이 또 다른 날개가 되어서 교회를 이끄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 날개로 날면 제자리만 돌죠. 그래서 두 날개가 함께 날아야 교회는 살아 역사한다. 예배와 삶, 또 대예배와 소그룹, 셀 모임,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고 교회와 삶, 이게 연결이 되어져야만이 살아있는 공동체다. 그 신학이죠. 초대교회가 그러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문에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모였던 이 두 날개죠. 네. 날아간다 하늘로. 그 데스티니, 사명이 있다면 어떤 사명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늘 평생을 그렇게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누군가 내 심장을 쪼개면은 한쪽에는 교회, 다른 한켠에는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두 개의 사명, 두 개의 심장, 이게 뛰는 것이 한국인이 아닐까, 대한의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이죠. 그래서 애국의 심장과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심장이 함께 뛰는 그것이 내 심장인데, 바로 그 심장으로 보면 한국 교회, 우리 민족이 잘 사는 이유, 잘 살아야 되는 이유,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바로 이 심장을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 아닐까. 통일도 그게 있거든요. 통일 안 되는 게 좋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달려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마지막에 닿는 자리가 등 뒤에 있는 북한이야. 그래서 이것 하나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요즘 AI 시대인데 빨리 드론 만들지 말고 AI 선교사 만들어서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네. 망원제일교회에 어떻게 성도들에게 부흥을 일으키셨는지, 그리고 또 그 교회를 놓고 개척하시기까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교회는 주선의 교수님이 보시고 학교에 와서 선포했을 때에 이상양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폐결핵 말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요. 7년을 살려주시면 제가 7년을 살면서 주님을 전가하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와요. 그리고 7년을 살고 그 교회를 그동안에 세우고 돌아가시거든요. 말은 제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그 동리가 꽤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도 우리 사택 바로 옆에 분뇨 처리장이 있었어요. 종말 하수 처리장이 있었어요. 여름이 되면 송충이가 한가 마리씩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파리가 막 한 자루씩 나옵니다. 약을 뿌리면. 그리고 거기서 오는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막아도 향기는 뚫고 올라옵니다. 분뇨 처리장의 냄새는 촌농으로 떼고 밀고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택하고 연결되어 있는, 하수가 연결되는 자리에서 제가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개척의 사명, 한 번은 목사가 되어서 개척하고 한 번은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평생을 그렇게도 말했지만은 그 망운제일교회를 떠나서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금 고백입니다. 돌아가신 이상량의 능력이 살아있는 유영모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영향력이라서 제가 그걸 뛰어넘을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포기합니다 그러고 도망온 것이 아마 개척이 아닐까. 그래서 평생 목사가 되어서 개척하겠다, 예배당 짓겠다 약속한 것을 그런 계기를 통하여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했네. 네. 부흥과 이 기도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부흥의 주체는 성령이시죠. 초대교회도 하늘로부터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은 성령이 일으키신 역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평양 대부흥도 성령이 일으키신 그 부흥에 순종을 해서 우리 인간이 함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인데, 부흥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그 재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불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깊이만큼 부흥은 커집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기도로 이어지거든요. 기도의 높이만큼 부흥의 불꽃은 커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그 부흥을 태워가는 가마솥은 복음 전도이거든요. 항상 부흥과 하나님의 말씀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레일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간에 기도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있는 것인데, 기도도 인간의 몸부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기도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에 저절로 끌어오르는 몸부림이 아마 기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흥이라는 거,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순종이고, 그 순종의 하나가 기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늘 믿고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판을 뒤집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흥을 전복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색다른 표현인데,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부흥 이전과 부흥 이후는 생각, 가치관, 그 다음에 삶, 교회의 행태, 부흥을 경험한 사회,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달라지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전복성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부흥이라는 말 자체가 이쪽에서 살던 삶과 저쪽에서 살던 삶 사이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완전히 살려내는, 판을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부흥을 사회적인 혁명으로 보는 분들은 더 처치 인사이드 아웃 그러거든요. 그 전복인데, 인사이드 안쪽이 아웃 바깥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뒤집어져서 완전히 세상 속의 교회로 나아가는, 그게 전복성이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전복이라면 전복이고 새로우면 새로움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리바이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흥의 불의 의미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초대교회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하늘부터 호련히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거든요. 불로 임해서 옷깃을 태우고 장판을 태운 게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죠. 바람같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막 옷깃이 날아가고 창문이 열리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람으로 느끼는 거죠. 불로 느끼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런 불이고, 불을 던지러 왔다는 얘기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 아까 전복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죄와 의가 얽혀있던 게 분열을 일으켜서 갈라진다든지, 응? 오히려 전쟁이 막 일어난다든지, 응? 평안하던 곳에, 그리고 냉랭하고 미지근하던 심령 속이 막 뜨거워진다든지,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앉아있던 사람이 뜨거워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간다든지, 이 모든 상황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령의 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연속감이 있어서 타는 게 아니거든. 모세의 불꽃 말하자면은 엘리야의 불은 그 연속감을 완전히 태우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성령을 불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번져가는 능력, 또 타오르는 능력, 연속감이 없지만은 세상을 태우는 능력, 그런 면에서 아마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 불이 아닐까. 성경의 불과 연결된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다. 하나라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로 아마 이해를 해야지. 불은 뭐 보인다, 빛이다. 불은 뜨겁다. 불은 번져간다. 불은 커진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표현한 것은 아니다. 그냥 우리 초대교회는 막 부흥회 가면 불로를 많이 해서 불길 같은 성신여 불러 그랬을 때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 지금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면 안 돼. 너 결단 못하고 그렇게 죄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안 돼. 너 복음 전하는 지상 명령에 네 멋대로 그렇게 게으름 피우고 살아서는 안 돼. 네가 직장에 가서 그렇게 너 혼자 밥 먹고 살라고 직장에 보낸 줄 아니? 그게 아니라고 알아들은 거야, 이게. 그게 불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불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을 때에 알아들어요. 이상하게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게 아마 받은 자만이 아는 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정의는 안 된다. Beyond the description. 입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은 알아듣는 아마 그런 그림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에 지금 사경회가 일어나기 전에 길선주 장로님과 장대인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가 부흥회를 어떻게 준비하지? 이번에 우리가 불 받아야 이 나라가 독립도 되고 또 이 백성이 살겠는데 어떡하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장로님들이 모이는 기도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인도한 게 아니었어요. 무디가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토레이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성령님이 아니고는 안 되겠다.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을 때 토레이가 성령을 연구하고 성령론을 책을 썼잖아요. 책만 쓴 것이 아니라 그걸 들고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선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19세기의 부흥 운동인데 언제나 그런 어떤 그 가난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필요성, 결핍,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처절하게 느낄 때에 아마 목마른 자가 사슴 및 시냇물을 찾듯이 성령을 갈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령님에 대한 목마른 마음, 성령님을 우리 시대가 배척하고 있다고 할 때 환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때 오직 성령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도 갈망하고 저것도 원하고 그럴 때 오직 성령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님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마음껏 나를 쓰십시오. 쓸 수 있는 재료감이 못 되지만은, 연석감이 못 되지만은 나라도 쓰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가난한 마음, 이런 것이 부흥을 일으키는, 사모하는, 또 성령님이 내가 저기 가서 역사해야지 하고 역사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게 가난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마르게 기다리는 마음, 배고픈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늘로부터 내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교회에서 요즘 한밤 기도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던 그 마음과는 조금 그 갈망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 부르짖어 본 사람은 알잖아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가야 할 길은 끊임없이 멀고 막다른 골목에서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에 땅으로도 꺼질 수 없고 좌우로 도망갈 수도 없고 뒤로 앞으로도 갈 수 없을 때에 열린 것은 하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들려야 되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몸부림, 그게 부르짖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정말 힘들 때는 부르짖을 힘도 없거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창자가 뒤틀려져서 끙끙거리면서 아무도 못 듣는 기도, 그것도 부르짖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캄캄해서 숨만 몰아쉬는, 할딱거리는 하늘을 향하여 그 벌레 한 마리가 할딱거리는 모습, 그것도 부르짖음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갈급한 진정성에 있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똑같은 소리로 똑같이 주여 하고 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지만은 본질은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목소리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에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6년 100주년 전년도에 이제 그런 행사를 하신 거죠. 한국교회가 예배갱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세델백 교회, 윌로크릭 교회 등등 서구의 선진 교회들을 탐방하는 일들이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정신이 어린아이같이 성령을 사모하더라. 그리고 복음 전도로 일어나는 복음에 대한 불같은 열망이 있더라. 그것을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한다. 그래서 불신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양복을 벗어던지고 넥타이를 벗어던지고 그리고 뛰어다니면서 몸부림하며 비지땀을 흘리며 찬양하는 세델백교를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그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극동방송의 그 당시에 김장한 목사님이 연결이 되어지고 제일 앞장서고, 그때에 50대 초반쯤 됐나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정현 목사가 준비위원장을 하고 제가 수석 부위원장을 하고 또 제 또래의 한국교회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또 부위원장으로 함께 동참하고 그러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부흥 집회를 했죠. 그것이 바로 2006년 리브렌 초청 대부흥 집회인데, 그때 아프리카의
에이즈 환자들이 창궐하던 그런 때라서 우리가 헌금을 해서 아프리카 에이즈 재단을 세우자는 운동도 펼치고 한국교회도 동성애가 언젠가는 몰려온다. 이걸 미리 준비하고 막아내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리그레nin 메시지를 전하고 또 오재근 목사님이 생각이 반짝반짝 하는 분이니까 전체 준비를 하고 또 제가 작은 것들을 준비하고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동성애를 한국 땅에서 막아내자고 해서 헌금하는 시간에 제가 15분 그 필요성을 역설하는 불을 토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막 창자가 솟구치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상암에서 그 당시 헌금을 하면 1억 정도 헌금이 되고 그랬는데 대형 집회에서 그때 5억, 6억이 헌금되죠. 그때 어린아이 돌반지 그때 버스 토큰이 있었다. 예. 버스 토큰. 우리 교인들은 버스 토큰까지 다 상암 월드컵 기기자 헌금함에 다 넣고 다 걸어왔습니다. 교회까지. 2시간씩 걸어왔어요. 그리고 반지를 끼웠던 사람들이 반지. 그걸 헌금 바구니를 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는. 통곡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아마 한국 교회에 있었던 대형 집 한 10만 명 정도 바깥에 공원 잔디까지 모든 공간을 가득 채웠던 아마 그 집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부흥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시대가 이제 펼쳐지잖아요. 요즘은 AI 시대가 오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그 당시에 운동장이나 야외에 이런 어떤 아프리카의 라이네트 본캐가 그 나이지리아 같은데 100만, 200만이 모이는 그런 집회 시대가 이제는 막을 내리는 본캐도 19년에 별세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좀 부흥의 새로운 해석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디지털, AI 말하자면 한 사람의 대형 스타가 부흥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영역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문화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사회 참여에서 저 사회적인 약자들 속에서 숨도 못 쉬는 그 사람들 편에 서서 구조적인 악의 모순 속에 짓눌리는 사람들 속에서 각자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왔다. 그래서 부흥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이 시대에 전하려고 할 때에 아마 새로운 해석도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또 세워야 될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축소 시대거든요. 파이는 작아졌는데 먹을 사람들이 많아져서 너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오징어 게임 시대, 갈등 시대거든요. 이 시대는 복음과 이념이 혼돈되어지는 시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념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명, 거기에 대한 자기 열정이 복음의 열정으로 오해되어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도구들이 있거든요. K, 말하자면 K-컬처, 뭐 K-팝, 뭐 K-드라마. 근데 K-리바이벌, 이제 이런 것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갈 때에 모르긴 하지만은 열정만큼 불을 꺼뜨리는 마귀의 그런 물바가지도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AI가 우리 시대에 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효용 속에 있지만은 그 위험성,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AI가 우리의 많은 것을 해주지만은 결국은 AI는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말하자면 목사들의 뇌를 망가뜨릴 것이고 공동체를 끌어안고 몸부림하는 해산의 고통을
망가뜨리는 이 경험의 멸종인데, 설교자가 설교를 끌어안고 밤을시 세우는 고통을 그들이 빼앗아가는, 그래서 영성을 죽이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세상에 알리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공격이 있지 않겠나. 재정을 막아선다든지, 또 신학적인 반대 해석이 등장한다든지, 심지어는 기제가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기제가 망가지기도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마음을 나누게 만드는 일들도 있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당신은 언제까지 그 일을 할 것이야 하는 어떤 가장 가까운 데서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집안에서 이런 것들을 막아서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강구하지 말고 꺾이지 말고 더 일어설 때에 결국은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다.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하는 그런 승리가 복음 전도의 길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외로우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견디는 게 성령의 사람이 아닐까. 파이팅 하십시오. 네. 한 영혼, 원소울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사람은 그 일을 할 때에 그 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열정이 식어지지가 않거든. 더럽게 보면, 걸어온 길을 보면 내가 저 길을 어떻게 걸어왔지? 도무지 불가능한데 걸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만큼도 없는 거야.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거든. 아마 캐스팅한 사람들은 나는 막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해서 내가 막 쓰임 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못 모르고 걸어왔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면 그때는 행복했어. 재미있었어. 밥을 굶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냥 모든 게 부족인데 왜 이렇게 당당했지?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하는데 그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하셨고 보혜사 성령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캐스팅되어서 일한 사람들은 신앙 고백적으로 돌이켜보면 그때 와서 하나님이 하셨네 고백이 나타나요. 막 쓰임 받을 때는 잘 모를 것 같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같아. 그게 은혜죠. 네. 그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청년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 한다고 문을 열면 구름대처럼 모이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 가서 이런 수련회를 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간증을 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엄마랑 같이 하고 자기는 교회 수련회를 땀을 흘리면서 갔다 온 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학교 가서 교회 나간다고 하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요즘 우리 시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그런 현상은 많아질 것이다.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게을러졌는지 가난한 교인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그루터기들이, 그 중에서 정말 엄마랑 아빠랑 해외여행을 못 가고 교회 와서 수련회하고 땀 흘리고 잤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창조적인 소수자들이
반드시 시대를 깨우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나올 것이다. 신학교 옛날에는 어지간하면 6대1, 7대1, 10대1이었거든요. 요즘은 줄 서면 거의 들어가고 대부분은 모자랍니다. 그때 신학교 가는 것이 조금은 자존심이 상하는, 이럴 때에 신학교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선택한 사람이거든. 인기가 없을 때에, 우리가 신학교 들어갈 때에 요즘은 막 미용사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때 제일 쉬운 직업이 미용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미용사 다음에 뭐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정도가 목사였던. 근데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왔듯이 지금 젊은이들이 새벽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모든 풀들이 시들어갈 때에 성령의 사람들이 새벽이슬처럼 성령을 맡고 일어서는 세대가 올 것이다. 사명 가진 사람들을 선택해서 창조적인 소수자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막 청년부가 몇 배가 되든 교회학교가 막 1년에 배씩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시대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그 사명이 아마 한국에서 늘 한국에서 온다고 우리는 믿고 살았는데 지금 절망할 때가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그런 새벽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나타날 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선택해도 나를 쓰소서 부지깽이 같은, 타다가 남은 부지깽이 같은 요한의 베살레가 고백했듯이 인물들이 반드시 거기 숨어 있다. 우리 교회에 숨어 있고 한국의 구석구석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1텀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셨는데 성령님 딱 이러면 어떤 느낌 딱 받으세요?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 우리 엄마가, 난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할머니가 내가 개구지니까 나한테 협박을 하시기를, 너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하면 너희 엄마 너두고 시집 간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잠잘 때에 엄마의 허리춤 끈과 내 허리춤에 끈을 묶어 놓고 잤어요. 엄마 시집 갈까 봐서. 근데 그걸 엄마가 알고 나를 꼭 껴안고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그래서 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진짜지, 엄마 진짜지, 시집 안 가지.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지금 어디 가셨어요. 나보다도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곁으로 가셨는데 평생을 어머니가 나와 함께 살아주셨잖아요. 나는 그걸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모자라도, 죄가 많아도, 부족해도, 주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살아도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는 보혜사,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하던 그 성령님, 그분이 바로 내 손잡고 내 목회 주인이 되어서서 평생을 걸어왔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천국문에 갈 때에 뭐 내 가족들, 내 자식들도 안 따라올 거 아니야. 나 혼자 외롭게 갈 때에 누군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어깨동무하고, 야, 신난다. 우리 이제 마음껏 우리 놀 수 있는 곳에 간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간다. 그러고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어깨동무하고 막 쨍하고 했더라. 노래고 집에 가듯이 천국문에 갈 때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 그랬을 때 항상 저는 그분이 생각이 나요. 놔두고 어디 시집 안 간 우리 엄마 같은 성령님,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성령님 참 많이 사랑하거든요. 네네. 성령님 저를 좋아하고.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가장 힘들고 가장 빛비춤을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있다. 내 삶을 이끌어준 성경 전체의 한 사건이 12정탐꾼 얘기입니다. 10명이 들어가서 본 현상은 똑같아요. 거인, 어마어마한 힘 있는 사람들. 근데 10명은 그걸 보고 기가 죽었어요.
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메뚜기 같은 존재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잖아요. 근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야, 이렇게 멋진 땅이 우리 땅이다. 저 거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을 하나님 주셨어. 능히 우리가 올라가서 정복한다. 딱 한 끗 차이입니다. 한마디 쳤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이거든요. 겁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저들이 밥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을 빼놓고 나니까 그들 앞에 내가 메뚜기인데, 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을 딱 넣고 보니까 큰 뷔페 밥이 된 거야. 그것도 메뚜기 반찬에서.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면 겁날 것이 없죠. 돈이 없어도 겁나지 않고 교인이 없어도 겁나지 않고 할 일이 많아도 겁나지 않고 위기가 있어도 겁나지 않고 적군들의 공격도 겁나지 않고, 응? 길이 막혀도 겁나지 않고, 뭐 아는 것이 없어도 겁나지 않고, 그러니까 배짱이 생기는 거지. 당당해지는 거지. 저 사람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당당해? 뭘 가졌을까 저 친구? 왜 저렇게 자신만만하지? 왜 저렇게 당당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아마 평생에 성령과 함께 걸어왔던 사람들의 당당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꿈은 예수님의 꿈이죠. 근데 그 꿈이 내 꿈과 다르지 않을 때 오는 신비감이 있어요. 꿈을 꾸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런 교회를 이루고 싶은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내 꿈이 아닌 거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에 거기서 오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총회장이 되고 한교총 대표회장이 되었을 때에 말 한마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데 내 말이 성령의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어가는 자리가 예수님이 가고 싶었던 자리를 내가 가는 거잖아. 하기 싫어도 가는 거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지. 힘이 없어도 해내는 거야 그게. 그래서 꿈이라고 그랬을 때에 야망하고는 다르죠. 욕심하고는 다른 거죠. 주님이 꿈꾸던 그 꿈을 내가 이루어 간다고 하는 그 신비감은, 그것이 아마 꿈이 아닐까. 제가 썼던, 가장 초기에 썼던 책이 꿈대로 되는 교회. 이 비전 채플이 꿈대로 되는 교회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꿈대로 되는 교회는 주님의 꿈대로 교회는 돼야 된다. 내 야망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 설교하면서 내가 가졌던 욕심, 내가 가졌던 꿈은 개꿈이다. 하나님은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 가셨다. 내가 그런 간증을 했는데 막 그것이 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뭐 가능성이 있어서 꾸는 꿈이 아니에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루어진다. 주님이 나를 보낸 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꿈이지요. 그건 개꿈이 아니죠. 그건 속꿈이지. 서로 할 수 있는 나라고 세우셨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해야 될 것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사명지, 아마 그가 북한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는 복음의 마지막 바톤,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구를 돌고 돌아서 한반도에 맡겨지고 마지막에
바톤을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자리는 평양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마지막 기도의 자리, 마지막 사명의 자리, 끝까지 놓을 수 없는 지상 명령, 끝까지 교만할 수 없는 주님의 지상 명령의 자리가 북한이 아닐까. 그래서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북한 땅의 교회를 전하는 우리 한소만 교회가 한민족의 소망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을 포함한 그 꿈이 한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북한에 금방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안 보이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끈을 놓을 수 없는 소망, 그게 한소망입니다. 우리 원래는 사실은 제가 이 일산을 선택한 이유는, 개척교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날 저 북한 땅에 한소망교회 하나 더 세워서 두 소망교회 세우고 창립 예배는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평생 꿈꾸던 그 꿈은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부흥영화를 만들고 있는 윤학열 감독이라고 합니다. 부흥은 예수님의 얼굴이고, 부흥은 그리스도의 역사고, 부흥은 그때그때마다 그 부흥과 관련된 시선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흥은 그리스도의 운물이죠. 그 부흥을 통해서 생명의 물이 반석을 깨치면서 터져나오는 것들을 저희들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1903년도 원산대부, 1907년도에 평양대부, 그리고 빌리 그레엄 1973년도 집회, 1974년도에 김중건 목사의 엑스폴로, 또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100만 명이 넘는 그 대성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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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무릎 꿇은 한민족의 그 눈물의 선포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G5 안에 들어가는 국력과 축복의 나라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게 남겨져 있는 거룩한 숙제가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복음통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음통일은 이스라엘 회복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복음통일과 이스라엘 회복 전에 반드시 대한민국 땅에 부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흥이 있어야만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부흥은 바로 성령님의 현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호모 미디오쿠스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다음 세대, 미래 세대는 미디어를 호흡합니다. 미디어를 공기처럼 호흡합니다. 유비쿼터스 부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기록되고 기억되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 영화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국내 촬영을 다 지금 마쳐갑니다. 국내 최고의 각 교단 어르신들이 다 이제 촬영을 마쳤고요. 이제 9월 달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스턴, 뉴욕, 시카고, LA 아주사, 또 에즈베리, 또 시카고, 휘튼 대학, 그 모든 것들, 부흥이 있었다는 모든 것들, 미국 땅에 부흥의 불이 있었다는 모든 것들, 펜사콜라까지 다 촬영을 하고, 영국으로 넘어가서 웨일즈와 런던, 그리고 인도로 넘어가서 카이사까지, 그리고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대륙에 1000만 명이 모여서 회개하는 그 성회, 여름에 1000만 명, 겨울에 600만 명의 그 성회를 촬영을 하고, 원산 평양은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중국 프로덕션, 즉 조선족 프로덕션을 통해서 원산 평양 지역까지 직접 프로덕션 팀이 들어가서 150년 전에 그 부흥의 현장과 지금 변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촬영할 생각입니다. 저희 영화 이 리바이벌 부흥은요, 다큐멘터리와 극영화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장르입니다. 그런 장르인데 리얼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요. 원산 평양은 120년 전, 130년 전, 140년 전 그 모든 현장이 그대로 재현될 예정입니다. 미스터 선샤인 그 드라마의 그 세트장이 그대로 활용되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진들이 명품 연기로 주님께 영광 바치는 이런 작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넷플릭스의 송출을 목표로 해서 이 영화가 제작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복음 통일 더 앞당겨지길 원합니다. 정말 대동강변에 빠른 시일 내에 복음 통일 선포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